네, 오늘은 대림 1주, 카톨릭에서 새해 첫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새해 첫날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냐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그 매일미사라고, 카톨릭 매일미사라고 치면은 이런 매일미사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매일미사 홈페이지에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매일미사를 치게 되면 오늘 이렇게 딱 날짜가 뜨고, 이 날짜 이제 대림 일주라고 이렇게 뜨면서 이게 이제 1독서, 이렇게 2독서, 그 다음에 복음 말씀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늘의 묵상이 나오는데, 묵상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통상문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일식 말씀의 전례, 어떻게 한다, 성찬의 전례, 감사의기도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일단 간단하게 대림 1주 새해 첫날이니까 대림 1주 여기 들어가서 이 메임에서 들어가서 여기 대림 1주를 누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요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대림 1주일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대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어 온갖 죄악에 짓눌린 인류가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희망으로 가득 차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시편에 있는 내용이네요.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희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조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말씀의 초대.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에 다윗을 위하여 정의 싹을 돋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빈다고 한다. 복음에서의 말씀의 초대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날이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늘 깨어있으라고 하신다고 한다. 깨있으라고 하신다. 제1독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겁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들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보니까 독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쵸? 복음은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하네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묵상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전례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계획하여 봅니다. 어떤 일에는 더욱 집중하고 어떤 일은 조금 내려놓기도 다짐도 합니다. 그렇게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무엇을 하기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기를, 놀기를, 사랑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만큼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를 괴롭힙니다. 나도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다그치기도 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다그치지 않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할 뿐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잘 해내려면 먼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지켜왔는지, 또한 이들의 사랑을 얼마나 욕심없이 잘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바라볼 때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식이 시작이자 전례력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먼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역경의 시간 속에서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잘할 수 있고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오늘을 통하여 더욱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더 행복해졌으면 하네요, 저도.
자, 그러면은 오늘 말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뭐 느낀 게 어떤가.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이 약속을 했네요. 정의롭게 한대요. 정의로. 좋죠, 정의.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일을 볼 것이다. 네. 1독서에 제가 뭐 와닿는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정의롭게 하겠다. 정의 좋은 거죠. 2독서 보겠습니다. 그럼 바오로가 했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이거 좀 좋아요. 여기 아까 읽으면서 좋았는데,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누구겠어요? 그 바오로랑 관련 사도들이겠죠.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룩한 사랑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랑은 진짜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었는지, 짝사랑은 아니었는지, 어떤 사랑이 좀 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비슷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우리에게가 누구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하느님의 마음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신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언젠가 끝까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날 떠났어도 다시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신을 등지고 또 신을 배신해도 항상 언젠가 다시 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제가 사람은 항상 배신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또 저를 배신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양심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양심, 그런 것이 어떻게 저를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양심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이 모두에게 다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냈다듯이 사람에게도 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신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한번 볼게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표징이 나타난다.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인다.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가 그 유혹이겠죠. 유혹의 공포에 쌓이게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은 헤븐, 천국, 마음이 양심이 흔들린다는 거겠지.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은 볼 것이다. 너희는 속량에 가까웠기 때문에. 속량이 뭐지? 속량이 뭔지를 몰라요. 속량을 찾아보죠. 물을 빨리 찾아봐야지. 자유인이 되게. 되게 좋다. 노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갖게 되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전 자유를 좋아합니다. 너의 자유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자유로운 게 방탕하고 망치하고 막 근심으로 막 이런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고, 모든 걸 다 해도 하느님의 마음에 다 들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나도 이런 사랑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게 뭐가 있는지.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려서 그 능력이 오게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일은 하면 되는 거고 그 도전입니다. 근데 전 자꾸만 무엇을 하기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만 원하는 거랑 하는 거랑은 다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방한테도 이만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하라 그랬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누가 너보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래? 누가 너보고 도전하래?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남한테 바라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걔한테 뭔가를 바라고 막 이러고. 그럼 왜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한테 바래요? 자기가 하면 되지. 자식이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서 먼저 모범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는 게 마음에 들면 따라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식한테도. 우리의 그 자식이라는 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체고,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걸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대신에 우리는 항상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이런 걸 하나씩 비워나가면서 내가 더 자식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아내와 우리 남편과 이런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으면 구원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감정적으로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배워나갈지 한번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하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생각도 한 번씩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갖고 난 이렇게 생각해. 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왜냐면 각자의 정답은 각자가 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냈던 정답은 이게 정답이니까 여러분도 이걸 따라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생각을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또 배우고 좋은 게 있으면 또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배우고 나쁜 게 있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면 또 버리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